전선을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나 타나드라야야 나무알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사바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불자분 모든 분들을 비롯해서 또 만국의 공도 회원님들과 함께 그저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 시간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도량찬에서 마지막 개송이 뭐냐면 네 개송으로 되어 있는데 원사, 자비, 밀과 호 그 항목에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원사, 자비, 밀과 호 원하옵나니 자비를 베푸시어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밀가호 비밀리에 알게 모르게 저희들이 모르게 언제라도 가피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보호해 주시옵소서. 원컨대 자비로서 은밀한 도움을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개송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우리는 부처님께 가피기를 비는 거예요. 자비로 베풀어 주십사 하는 그럼 불자만이 아니라 그럼 불자들만 부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다른 사람은 보살펴 주지 않는다. 그러면 세상이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생들이 하는 중생년 자비, 법연 자비, 무연 자비 세 가지 자비 중에서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이 몰라서 그렇지 부처님께서 하는 자비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전부 내 애아들처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그 얘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중생들을 전부 하다못해 돌까지 또는 나무까지 새까지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자비를 베풀어 주십사.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이 잘 살 수 있어야 내 집도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맨날 옆집에서 쿵쾅거리고 싸우고 불나고 도적들이 살고 그러면 내 집은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모두가 잘 살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뜻도 되고, 그러면 이제 이게 마지막 개송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원사자비 밀가오가. 그러면 이제 도량 청정무화에 도량을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다, 도량을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마음도 깨끗하게 해서 모든 사람을 전부 베풀어 주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량을 만든다. 도량이라는 것은 절에 있는 법당만이 도량이 아니라 우리 사는 그 자체 곳곳이 직장도 도량이 되는 거고 버스 안도 도량이 되는 거고 가정도 도량이 되는 거고 전부 도량이 되는 거 아니에요. 도량 깨끗하게 욕심이 없고 또 대승의 삶을 모두가 다 보살펴 주리라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그런 곧 그것이 삼보철룡 강제. 그래야 삼보철룡 부처님께서 납시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옹호해서 보호해주고 그렇게 된다. 그럴 때는 우리는 그 진언을 지송해서 부처님을 부르고 불보살님을 찾고 거기에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진언들을 외워가면서 그랬을 때만이 부처님의 가호를 받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불교의 핵심은 인과응보지요. 그러면 인과응보를 소중히 생각하고 선인 선과 악인 아까 그러잖아요. 착한 일을 같이 이제 베풀고 세상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밀가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부처님을 생각한다는 얘기는 진리 그 자리를 생각하고 하다못해 바위도 부처라고 보고 나무도 부처라고 보고 송사리도 부처라고 보고 그렇게 모두가 대승적인 삶을 함께 하겠다는 그런 삶으로 갔을 때 우리는 부처님의 가피력을 받아서 행복하게 성불하는 길로 극락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보세요 한번. 부처님께서 출가한 그 과정을 살펴보면은 가만히 계셔도 왕자가 셋이 아니고 둘이 아니고 오로지 혼자분 아닙니까? 혼자 왕자로 태어나서 있으니까 가만히 계셔도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왕자로 있을 때도 삼시전
궁전을 3개 신화되고 철철마다 응가며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온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경제에 있었는데 불구하고 삶은 유관상 내 성문을 출입하면서 고통받는 사람, 병든 사람, 죽어가는 사람, 어렵게 사는 사람들 보고 이거는 남의 일이 아니다 생각하시고 처자식도 버리고 왕이 자리까지, 아니 권력 잡으려고 사람들이 눈이 빨개가지고 그냥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못된 짓 하면서 이렇게 난리치는 판국에 보장받은 임금의 자리까지도 헌신짝 버리듯이 내버리고 출가해서 그 혹독한, 여러분들 저 부처님 고행상 보신 일이 있어요? 고행상. 그냥 눈은 저 심리만큼 들어가 있고 머리에서는 풀이 날 정도고 그 갈비뼈가 그 등뼈가 등 가죽하고 붙을 입장이 되고 그렇게 사람으로서는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갈 수 있는 그렇게 수행한 사람이 역사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수행을 해서 깨우침을 얻으신 부처님은 모든 사람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한 그런 원을 세우시고 그렇게 살아오신 분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생에 와서만 그러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현우경에 대한 현우경 제1에 나오는 그 자료를 한번 찾다 보니까 부처님이 저 오래전에 어느 왕의 왕자로 세 아들이 있는 왕자 셋째 번 막내 왕자로 있을 때 길을 가다가 어미 호랑이가 그냥 하도 굶어가지고 뼈만 남은 그 상태에서 새끼를 이렇게 거느끼는데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호랑이가 그런 것을 보고 이 왕자가, 막내 아들인 왕자가 호랑이에 가서 먹이가 되잖아요. 자기 몸을 보시하잖아. 호랑이도 살리고 호랑이 새끼도 살리고 그러기 위해서 뭐 보시한 그런 얘기가 나요. 그것이 부처님 전생의 일이었었어요. 그 얘기가 현우경의 제1일품에 나와요. 그게. 그러다 보면은 그러니까 호랑이까지, 가축까지, 동물까지 그렇게 보호하고 죽어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자기 몸을 내던진 그런 원력으로 세세생생 수행할 때마다 그런 수행을 해오고 또 법화경에 나오잖아요. 상불경 보살품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마다 당신은 참 존경스럽고 훌륭합니다. 왜냐? 언젠가 당신은 부처가 될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부처처럼 존경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는 사람마다 참 절을 하고 다니고 그렇게 지냈던 그 선해보살로 있을 때는 또 어떻게 했어요? 선해보살로 계실 때는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 비둘기가 날라와요. 나 좀 숨겨주세요. 그 날라와. 그 비둘기 감춰놔요. 그랬더니 독수리가 쫓아오는 거예요. 지금 비둘기가 이리로 날라왔는데 못 봤냐? 못 봤다 거짓말 시켜요. 그랬더니 아니 감춰놓고 못 봤다 그러냐? 그래서 이제 부처님 전생에 선해보살이 있을 때 당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선해보살이 얘기를 해요. 아니 너는 왜 살생을 하느냐? 살려줘야지 살생만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독수리가 얘기해. 그럼 내가 농사짓냐? 풀을 먹고 사느냐? 나는 고기를 먹고 살아야 되는 거요. 비둘기 잡아먹고 살아야 되는 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잖아. 너는 수행을 한다는 수행자 입장이라면서 그럼 비둘기는 살려주고 나는 죽으라 그러고 이런 불공평한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러고 내가 무슨 수행자가 되느냐? 얘기들이 그렇잖아요. 비둘기는 살려주고 독수리는 살생하는 짐승이니까 죽여야 되고 이건 아니자는 걸 깨달아서 좋다. 그럼 비둘기 살려주는 대신에 내가 너 먹이가 돼주면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비둘기 고기가 몇 근이에요? 5근인가 3근인가? 그만큼을 넓적다리 살을 띄워주니 이거 배 안 찬다 이거요. 나는 비둘기 한 마리를 먹어야 돼. 그러니까 너 한 마리를 다 먹어야 된다 해서 몸 바치잖아요. 그런 과정을 쭉 거쳐와가지고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우리들이 직접 경험을 해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깨우침 경제에서 나오신 부처님께서 우리의 간접 경험을 체득하게 만들어줘가지고 이 경우 저 경우 전부 고생 않고 편안히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그런 가르침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얼마나 고맙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부처님 만난 이게 세상에서 이거보다도 값어치 있고 행복한 삶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만난 그 삶이 얼마나 훌륭하냐. 그러니까 부처님이 직접 중생들을 구제하고 하다못해 호랑이에 먹이가 돼주고 사람들의 감사하고 자긍심을 불러주고 앞으로 훌륭하게 된다는 희망을 불러주고 이거에서 벗어나서
또 어떤 경우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피를 줘서 여기 이제 원사자 밀가오. 그러니까 가피를 주셔가지고 그 사람을 하여금 세상을 밝게 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많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 한 가지 이제 재미있는 얘기 하나 소개할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박문수 잘 아시잖아요. 박문수. 암행어사 박문수. 근데 사실은요. 암행어사 박문수가 암행어사를 못한 지 1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박문수가. 근데 워낙 좋은 일을 많이 했고 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러니까 1년 동안밖에 안 한 박문수 암행어사를 그냥 박문수를 암행어사로만 일관한지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병접판소도 있었고 무슨 뭐 관찰사도 있었고 표술하실 다 그냥 정승을 못했다는 거예요. 걔 죽은 다음에 정승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문수가 태어나서 출생의 비밀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출생의 비밀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어디서 출생을 했냐면은 지금의 저 경기도 평택 지금 평택시예요. 지인이면 봉남리라는 데서 이제 태어난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저는 그 봉남리 앞마을에 제가 고향이 그 지인이면 봉남리 앞마을이에요. 앞에 있는 마을에서 제가 태어나서 거기가 고향이에요. 지금 고향인데 거기서 이제 그 박문수가 거기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박문수 아버지가 박항한이에요. 박항한. 근데 이 좋은 일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부처님의 원사자 밀가호 부처님의 가피를 받기 위해서는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가피를 받을 수 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그러면 지금 돈으로 다 해결된다 그러면 비유도 설명을 드려보면 그래요. 은행 가서 돈 달라 그래봐요. 거기다 손에 칼이나 들었더니 총이 들어서 그 강도로 붙잡혀 가는 거예요. 그 은행에서 돈 달라 그러면 돈으로 모든 걸 뭐 다 집도 사고 뭐 물도 사고 옷도 사고 먹을 거 다 사는데 제일 필요한 게 돈이라 그래서 은행 덮고 돈 달라면 줘요? 그럼 부처님한테 부처님 좋은 일도 안 하고 부처님한테 나 가피 내주세요. 왜 나한테 가피가 없고 자비를 베풀지 않으십니까? 부처님한테 따질 수 있어요.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인과응보가 적용되니까. 그러면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돼. 예를 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저 시간 나면 열심히 일해야지 은행에 예금을 해놓는 거예요. 그 예금을 해놓고 예금된 통장을 가지고 와서 은행에 돈 달라면 원하는 데 주는 거예요. 자기 한도 내에서 예금 자가 이렇게 해놨으면 이렇게 안에서 복을 주는 거, 돈을 주는 거. 똑같이 우리가 복을 얼마나 저장해놓고 좋은 일을 해놨느냐 그에 따라서 복이 우리한테 와지는 거예요. 그 여기 이제 원사자 밀가루라서 부처님은 가피력을 뭐 내린 데서 아무 좋은 일도 안 하고 나쁜 일만 전부 돌아다니며 하면서 부처님 가피력 달라고 그러면 그거는 강도가 되는 거죠. 그게 죄만 짓는 거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박문수 아버지가 누구야? 박씨니까 이제 박항한이에요. 여기 이제 평택군 지인이면 봉남리라는 데 살았다니까 그게 옛날엔 거기가 평택 지금 군이지만 옛날엔 지인이 군이었었어요. 고향이니까 잘 알아요. 거기서 3년 동안을 이 아버지가 장이 닷새마다 열리잖아요. 지인이 장이 열릴 때 거기에 장에 가서 하인을 시켜가지고 스님들이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면 모셔와라. 장마다 3년 동안 계속해서 장에 가서 스님들 계시면 스님들을 모셔와서 집에서 공양 대접을 하는 거예요. 밥을 따끈하게 해서 옛날에 그 먹고 살기 힘들 때 조선조 시대 그래 대접을 해드리는 거야. 그런데 3년 동안 끄게 하는데 3년이 되는 그 해요. 3년 되는 해에 이제 하인을 내보낸 거예요. 장에 가서 스님이 계시면 모셔와서 공양을 대접하자. 그래서 내보냈는데 아니 하루에 있어도 비바람도 치고 그냥 날씨가 이제 장도 제대로 안 쓰고 그랬는데 사람이 스님이 없는 거 사람도 적은데 스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냥 쩔뚝쩔뚝하고 그냥 거짓골을 한 스님이 아니 얼굴이 어디 그냥 부스럼이 그냥 더덕덕 난 그냥 환자의 피부병 환자가 스님이 다니는 거요. 탁 받아 다니는 거. 이걸 저 스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 애가 헷갈리는 거 이게. 그래서 얼른 쫓아서 그냥 그 박문수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스님 한 분 계시는데 거기 탁 받고 다니시는데 예? 몸에 그냥 병이 있는지 그냥 쩔뚝거리고 그냥 전 피부병이 있어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래도 스님이 좀 모시고 와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3년 되는 날이 그날이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방에 이제 사랑방에다 모시고 이제
공양 대접을 해야 할 거 아니요? 그래서 이제 모시고 왔는데 신발을 벗고 옛날 집신이나 뭐 그런 거지. 신발 신고 왔는데 그냥 발에 그냥 부섬이 나가지고 고름에 피가 제지 흐르는 거야. 방에 들어오는데 보니까 방 걸은 발자국에 피고름이 그대로 묻어나 있는 거요. 그래가지고 상을 이제 내워라 가지고 그냥 상을 놓고 이제 박문수 아버지가 앞에서 지켜보고 이제 곤약을 드시라고 얼마나 시장하실 것이냐고 장돈을 제대로 쓰지 않고 날씨도 그런데 고생이 많으셔서 굶으셨을 거 아니냐고 그냥 마음 놓고 많이 드세요. 그리고 이제 권해드리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하도 대접을 할 건 그래도 대접을 할 거 아니야. 멋있고 옷 잘리고 그런 스님만 대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스님을 대접해 그게 진짜 대접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보니까 손을 대는데 손에 고름이 돼가지고 숟갈을 들었다 젓갈을 넣었다 하는데 그냥 그 젓갈 숟갈에 피고름이 묻어 있는 거요. 그리고 그걸 밥을 잡수는 거요. 그냥 어떡하나 꾹 참고 이제 박문수 아버지가 지켜 앉는 거 아니요? 그냥 다 잡수는 거예요. 이제 다 맛있게 잡수는 거예요. 하여튼 잡숴서 이제 아니 이게 옛날에 문득병도 있고 그냥 이게 골라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야 박문수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그 스님한테 얘기를 해요. 스님, 저희 집에 오셔서 공양 대접받았다는 말씀을 하지 마세요. 어디 나가셔서 걱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몸 가지고 와서 밥 먹었다 그러면 그냥 이게 그냥 병을 올려 놓고 간 거 아니야. 그러고 그냥 걱정되고 이제 사람들이 또 남 흉보고 좋은 말 아는 사람들 이상한 소문이 날게 되면 그것도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조용히 앉아 다 잡순다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스님, 저희 집에 오셔서 공양 드셨다고 그런 말씀 마세요. 그랬더니 그냥 푸스름이 터덕지간 그 스님이 하는 말씀이 거사께서는 이제 박문수 아버지 얘기한 거죠. 거사께서는 문수보살님이 우리 집에 왔다 갔다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거요. 깜짝 놀란 거요. 아니 그냥 푸스름투성이고 그냥 떼국물에다가 그냥 피고름이 나오는 그 모습이 문수보살이라는데 그냥 깜짝 놀랐죠. 아이쿠나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그냥 진짜 속으로 걱정도 하고 근심도 하고 이분 괜히 데려왔다는 생각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문수보살이니까 어떻게 일어나가지고 절을 한 거예요. 절을 엎드려 절을 하고 이렇게 고개를 들으니까 없어진 거예요. 순식간에 없어졌는데 보니까 그 방에 피고름 자국이 쭉 나서 그것도 싹 없어진 거야. 희한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3년 동안을 스님들을 대접하고 그렇게 열심히 좋은 일을 하려고 애를 쓴 그 스님들 대접한 게 스님들이 잘 모시고 대접을 해드려야 거기다 용돈도 드리고 드려야 포기를 많이 하고 중생제도를 많이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대신 중생제도를 하기 위해서 애쓴 스님들 알아주고 그 포기의 일환으로 그렇게 3년 동안 해온 거야. 꼬박 3년 동안 해온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냥 얼마나 환희심이 났겠어요. 아니 그 흔적을 보면 알 거 아니야. 피자국이 발짝마다 피고름 자국이 방에 뚫어져 있었는데 그게 싹 없어진 거예요. 아니 그 스님 자체가 순식간에 없어지고 그게 환희심이 난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태기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 아내가 박문수예요. 그러니까 문수보살을 만나가지고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애를 낳게 됐다 그래가지고 박문수가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게 이름이 문수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이제 과거 시험을 보러 가서 과거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서울에서 이제 과거 합격이 됐지요. 과거 시험에 합격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영조임금이 그 왕세자가 아니었어요. 영조임금하고 과거 시험 합격된 다음에 친하게 지내게 됐어요. 그 영조임금 때 암행어사가 돌아다니고 그 밑에서 관찰사하고 벼슬아치를 많이 살았잖아요. 하여튼 영조임금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깜짝 놀랄 만한 바른 소리도 막 하고 목숨 아까운 줄 모르고 그냥 얘기를 막 바른 소리 했다는 거 아니에요? 박문수가. 그러니까 문수보살의 가피력으로 태어난 애니까 세상을 구제하고 세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피력이에요. 근데 저 경상도 관찰사로 있을 때 함경도에서 그냥 그 가뭄이 들고 수해가 나가지고 다 굶어 죽게 생겼다고 하니까 경상도에서의 세금을 받아들였던 쌀 만석을 경상도 관찰사로 있으면 함경도까지 보내준 거 아니에요. 저 죽어가는 사람들 살려줄까? 그러면은 그거를 임금한테 얘기해가지고 영조임금한테 얘기해서 허락을 맡아서 보내주고 그럼 늦다는 거예요. 사람 점점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해서 내가 죽어도 좋다. 만석을 한경도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놨다는 거 아니에요? 어? 아,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할 일을 대신 가끔 다니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문서의 일을 쭉 보면은 문수보살의 가피로 태어났으니까 문수보살이 할 일을 대신 방문서 가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하루는요? 어? 예. 여러분 금태령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금태령. 고개 이름이에요. 금태령이. 어디냐? 경북 안동 풍산을 넘어가는 고개. 거기가 금태령이에요. 금태령. 그 뭐냐? 마패를 지니고 여기 넘어가지 말아라. 그 얘기에 대해서 금태령 이름이 방문수 때 이름이 붙였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고개를 넘어가는데 아니 이제 거지 행사라고 다니는 거 아니야? 명어사가. 그러니까 곳곳에 어려운 곳을 살피고 다니다 보니까 굶고 먹을 데가 없으면 굶고 그 금태령을 넘어가다가 허기져서 쓰러져 가지고 다 죽게 새겼다는 거 아니에요? 다 죽고 가는데 산나물을 뜯어왔던 아낙네들이 보고 사람이 하나 죽어가는 거예요. 거짓골로 한 사람이. 암행어 사람은 뭐 깨끗이 심은 거 아니잖아요. 거짓골로 하고 있는 거지. 가서 보니까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여인네가 살려야 될 거 아니 사람을. 그러니까 애기 엄마 있다는 깐난 애기 엄마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낙네가. 거기서 다른 사람들 보는데 거짓골이 된 방문수한테 젖을 먹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소문이. 아니 산나물 해로구나. 동네 아주머니들이 다 알았지.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잃는 거요. 남편이 이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그냥 뒤지게 패준 거 아니에요. 마누라를 부인을. 아니 애가 남자한테 젖을 먹이는 데가 어디냐고.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래가지고 아주 이걸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방문수가. 그래가지고 벌을 주는 대신에 남편은 벌을 줄 거 아니야. 마누라를 뒤지게 패줬으니까. 그 대신에 암행어사를 살렸다 그래가지고 공을 인정해가지고 넌 50마디기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인을 관세하지 말아라. 그 뜻도 같이 있었다는 거요. 그러니까 넌 50마디기를 줘가지고 풍족하게 살 수 있게. 그러니까 죽어가는 암행어사는 모르지. 거짓인 줄 알았지. 거짓인 줄 알고 젖을 먹였으니까 그 젖을 얻으면 암행어사 살아가지고 그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문수보살 같은 행동을 많이 한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피령에 여기 원사자비 밀가워요. 그 원엄란이 자비를 베푸시되 비밀리에 그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든 밤이든 낮이든지 그저 잘 살게 해주십사는 그런 계송이 마지막에 딱 도량천에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 계수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덮으니까 부처님의 가피령은 바라지 말고 방문수 아버지 뭐냐 그렇게 좋은 일도 하고 방문수 뭐냐 좋은 일도 하고 해가면서 세상을 그 대승적인 삶에 대해서 모두 같이 함께 살자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복을 짓게 되는 거고 그 복을 많이 지어놨을 때 예금 통장에 예금액이 많아지는 것처럼 복을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맨날 도둑질하고 나쁜 짓을 사람들 사기나 식으로 앉아서 부처님 나 자비 베푸세요. 그러면 그걸 안 되는 거예요. 벌만 받는 거지 이건. 그러니까 오늘은 그 도량천의 마지막 구절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어떤 질문이냐면은 올라냐면은 그 아프면은 약사 여러분한테 기도를 올리잖아요. 저희도 여기 약사 여러분을 모셨어요. 9m 큰 엄청 큰 돌 약사 여러분을 모시고 약사분 약탕관을 들고 계시잖아요. 그 약사분을 모셔놨는데 약사 여러분에 대한 질문이 왔어요. 저도 거기서 아픈 사람 있으면 같이 가서 기도를 해드리고 그래요. 그러면 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오면 약사불 앞에서 돌고 위에서 그냥 철하고 공양도 올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 그래서 가피를 많이 받고 간다고 그래요. 저도 약사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고 근데 그 약사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어떻게 이제 궁금해 와서 물어봤으니까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우선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은 약사 여러분은 그러면은 아픈 것만 고쳐주는 거냐?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약사 여러분 부처님을 잘 생각해서 생각하는 거에 우선 이걸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면은 부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서 약사 여러분 부처님은 의사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의사와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럼 약사 여러분에도
나중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일광보살, 월광보살이 모셔진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아프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약사 여러분은 이렇게 우리 세상에서 보니까 의사가 밤에는 없더라. 그러니까 밤에 병 나면 될 거냐? 그 약사 여러분 기도해 소용없는 거 아니냐? 아니다. 그래서 월광보살, 일광보살. 그러니까 낮에도 일광보살 태양이 있고 밤에는 월광보살 달이 있듯이 밤낮으로 아픈 사람들 제도하고 구원해 주는 것이 약사 여러분이다. 이제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예, 아미타 여래불께서 48대원을 세웠어요. 법장 비국께서 수행해서 48대원을 세워놓고 이게 달성이 안 된다면 저는 부처 안 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무슨 말이 나와요? 18번째, 19번째 보면은 중생들이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내 이름을 한 번 내지 10번만 불러도 극락세에 왕생할 수 있는 게 돼야 48대 원 중에 그 두 가지가 그런 게 나와요. 그게 성취가 안 되면은 내 이름을 불러서 극락세에 왕생하지 못하면, 극락세에 태어나지 못하면 전 부처 안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완성이 돼가지고 원이 성취가 돼서 우리는 아미타 여래불을 부르듯이 약사 여래불도 12대원을 세워놨어요. 12대원. 그래서 광운사에서는 약사 여래 본원경 해가지고 이렇게 경전도 발행했어요. 그리고 광운사에 있는 그 약사 여래불 사진도 여기 이렇게 모셔가지고 약사 여래 본원경 경전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 보시면 이 약사 여래불 경전이 약사 여래 본원경이 없으신 분들은 연락해 주시면은 주소하고 전화를 여기 해 주시면은 이걸 한 번씩 보내드릴게요. 이걸 읽어보시면 참 여기 참고할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약사의 본원경에 대한 12대원이라는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위신력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가피력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가 되나 하는 거 아는 거예요. 아프게 되지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잘 살 수 있게 하고 좋은 업을 짓고 사람 모든 그 우리 생활의 가르침이 종합되어 있을 때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아프고 내일은 또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영원히 유지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 약사의 부처님이에요. 거기서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고 이걸 원하시는 분들은 이걸 약사의 본원경을 못 보신 분들께서는 저희 광운사에 연락을 주시면 방송으로 연락하면 여기 알려주면은 이거를 이제 등기를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서 오늘은 약사 여러분의 12대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이제 12대원이 꼭 첫머리에 뭐가 나오냐면은 내가 내세에 불보리를 성취하여 정각을 얻을 때, 그러면 깨우침을 얻어서 부처가 될 때 정각을 얻을 때예요. 얻을 때 자신의 광미 해릴 수도 없고 셈할 수도 없고 끝도 없는 그 세계에 환하게 비치게 하고 32종 80종호의 그 몸매를 부처님의 몸매를 갖추게 하되 일체 중생이 나와 같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32종호 32상 80종호의 그 훌륭한 모습을 갖춰야 되지만 제가 깨달음을 때 그렇게 되지만은 다른 모든 중생들도 저희 모습처럼 그렇게 훌륭하게 해 주셔야 저는 성불 하겠습니다. 그 원을 세우는 거예요. 첫째 원이. 이거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그렇게 부처처럼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내세 보리를 얻어 몸이 유리같이, 그 약사 유리광열, 유리같이 환하게 비춰지게 깨끗하게 약점, 흠점이 하나도 없이 악한 면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깨끗하게 태어나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세간의 모든 사람들도 나처럼 그렇게 나쁜 업을 짓지 않고 유리 속을 들여다보듯이 약점 하나도 없이 죄가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저는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을 그렇게 저를 믿고 다른 사람들 그렇게 돼줘야 저는 성불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안 된다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 얘기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셋째, 내가 내세 보리를 얻을 때 끝도 없고 변도 없는 지혜의 방편을 가지고 헤아릴 수 없는 중생의 세계로 하여금 수용에 담이 없게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도 모두
저와 같은 지혜를 얻게 해 주십시오. 어리석에서 벗어나게 해 주세요. 그게 안 되면 저는 성불을 안 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대원은 내가 내세 보리를 얻을 때 모든 중생 가운데서 이단의 도를 행하는 자가 없고 인과응보에 어긋난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이 나를 따르고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없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단의 믿음을 키는 거예요. 삿된 믿음을 하면 삿된 잘못된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제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저를 따라서 대승의 가르침을 얻어 대승을 실천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고 그런 실천을 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면 저는 성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성불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전부 대승의 가르침을 받아서 대승의 삶을 실천하게 하도록 해주세요. 그게 네 번째 대원이에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대원은 내가 내세 보리를 얻을 때 만약 중생들이 우리 불법 가운데서 범행을 수행하게 되면 이와 같은 모든 중생은 한도 없고 끝도 없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지러지거나 잘못된 찌그러졌다는 이거는 잘못된 일이 없게 해주세요. 그럼 삼치정계를 전부 없게. 삼치정계 뭐예요? 섭륜이계, 섭선의계, 선중생계, 모든 중생과 같이 하게 되고 부처님의 말씀하신 계 불자들의 행동을 바르게 하고 그렇게 전부 같이 따라올 수 있게끔 돼야 저는 성불하겠습니다. 중생들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저는 성불 안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그 다음 여섯 번째 대원은 내가 내세 보리를 얻을 때 만약 중생 중에서 몸이 하열함으로 해서 인해 모든 근이 갖춰지지 못해서 추하고 더러우며 몸을 흔들고 잘못 태어나고 몸이 완전치 못한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지. 그런 사람이 있게 되면 저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따르고 믿는 사람은 전부 제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몸이 완전하게 제대로 되게 나약한 사람이 없이 장애우가 한 사람도 태어나게 된다면 저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게 심지어 문둥병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나쁜 병에 시달리지 않게 돼야 저는 성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잘못 태어난다든지 불구자로 태어난다든지 그런 자체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소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내가 내세 보리를 얻을 때 만약에 중생 중에서 모든 근심이 절박하게 닥쳐오지만은 의지할 것도 없고 보호할 사람도 없으며 머물러 있을 곳도 없어서 일체 생활 필수품과 의약품과도 연이 없으며 또한 친척도 없어서 가난하고 궁핍하여 민망한 지경이 이르렀다 해도 내 명언을 듣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좋겠다. 애로운 사람도 안 되고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모두가 당당하게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나는 성불하겠습니다. 그런 원을 들어주셔야 저는 그렇게 수행이 얼마나 혹독하고 어려워도 그렇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그러니까 친척도 없이 애롭게 사는 것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사를 아까 병만 고쳐주는 게 아니라 애롭게 살고 친척도 없이 그렇게 사는 그런 애로운 삶을 살지 않게 해줘야 저는 성불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대원은 내가 내세 보리를 얻을 때 만약 여자나 부인이 된 까닭에 100가지 악함이 괴롭힘으로 여자의 몸을 받아가지고 박해를 받거나 어렵게 되게 그런 일이 없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그렇잖아요. 지금은 여자들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여자 몸 태어나서 불이익을 당한다니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그렇게 해 주셔야 저는 성불하겠습니다. 그 얘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남자나 여자나 여기 뚝 찍어서 얘기하는 게 남자나 여자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으면은 저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따르고 제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전부 훌륭한 삶을 살 수 있게끔 되게 해 주십사 하는 원을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 아홉 번째 내가 내세 보리를 얻을 때 깨달음을 얻을 때 그냥 보리 지혜를 증득해서 얻을 때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마망에서
마망이 뭐야? 잘못된 마귀가 뒤덮으시든지 잘못된 마망에서 벗어나는 할 것이며, 만약 갖가지 의견이 조림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편안하게 바로 지내도록, 귀신 들림이 없다든지 마장에 걸리지 않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돼야 저는 그것을 믿고 수행을 해서 성불을 하겠습니다. 그 얘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전부 갖가지 우리가 어려운 점을 전부 얘기를 해서 하는 말씀이야. 그다음 10번째 대원은, 내가 내세 보리를 얻을 때 만약 중생이 갖가지 왕법에 얽매이거나 매를 맞거나 또는 옥에 갇히거나 죽을 지경에 이르거나 한없는 재난에 슬픔과 근심에 쌓여 당과 마음과 몸이 고통을 받거든 이러한 중생을 나의 복덕을 가지고 모든 일에 고뇌해서 해탈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뭐예요? 10번째 원은 뭐예요? 영창에 가든지 법에 걸려서 고통을 받지 않게 해야 된다. 미리 죄를 짓지 않게 해서 그렇게 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없게 돼야 저는 성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전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그래요. 영창이라든지 감옥에 죄수가 하나도 없으면 하얀 깃발을 걸어놓는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영창이, 내 세계에서는 감옥이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냥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모든 사람이 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게끔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번째까지 넘어왔는데, 그럼 하나하나 원을 쭉 볼 때 아픈 것만 고쳐달라고 약사이류공 여러분한테 기도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전반적으로 전체에 걸쳐서 건강한 삶, 밝은 삶, 맑은 삶, 행복한 삶,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바르게 살고 복받고 좋게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유도하는 부처님이 약사유리광열의 불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다음에 11번째, 내가 내세 보리를 얻을 때 만약 중생 중에 굶주려서 불에 몸을 태우며 밥을 얻기 위해서 모든 악업을 짓거든 나는 그곳에 가서 먼저 색과 향미가 있는 음식으로 그 몸을 배부르게 먹이고 뒤에 번미를 가지고 끝내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원을 세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11번째가 뭐예요? 굶주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병이 원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굶주리거나 잘못된 것을 먹을 수 없게 하는 그런 것으로 유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부처님이 되겠습니다. 저는 제가 약사의 불을 따르고 제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굶주리거나 어려움에 끄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저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12번째 대원은 내가 내세 보리를 얻을 때, 깨달으면서 부처가 됐을 때 만약 중생 중에 가난으로 의복이 없어서 추위와 더위와 그러니까 의복이 없어가지고 추위와 더위와 괴로움을 받든지, 심지어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모기와 벼룩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아니하고 괴롭힌다든지 이런까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석구석에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추위와 더위를 느끼고 목에 물리고 물것에 물리는 그런 일도 없어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세세한데까지 거기에 또 좋은 옷을 입도록 해야 된다고요. 여러 가지 옷을 주되 여러 가지 색을 갖춰서 그가 좋은 대로 가지게 하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좋아하는 색깔로 옷을 입게 만들어지고 옷 입는 것까지 신경 써요. 그냥 마음에 요만큼의 티끌만큼의 고통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도 뭐 금반지고 목걸이고 폐물로 척척 넘치게 장엄을 하게 하고 꽃다발을 들고 다니게 할 수 있고 복도 받고 여기 또 그런 얘기다. 음악을 들으면서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을 수 있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들어가시 때 보시니까 이거 약사열에 보는 경
요가 뒤에는 더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보시니까 어때요? 그래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병만 아니 병이 들었으니까 병 고쳐주세요. 이것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생활 구석구석까지 전부 이거 생활이 잘못되면은 병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원인부터 차단한다. 그리고 오늘 아픈 거야 내일 모레 끝까지 죽을 때까지 좋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그럴 분이 약사 유리광열애불이다. 그러니까 약사 유리광열애불 기도를 한번 해볼 만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프면 약사 유리광열애불하는데 과연 효과 있느냐? 이제 그 말씀을 여기 질문을 해왔는데 약사 유리광열애불이 얼만큼 12 대원이 얼만큼 위대하게 우리 삶의 구석구석까지 전부 보살펴 주시는 그런 이런 부처님의 가피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셨고 약사 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저 행복하게 편안하게 잘 사시길 기원하면서 질문에 대답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개성을 읊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불보살님이 자비광이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의 불국정토가 되어지이다. 나무 벌, 나무 성 감사합니다.